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도탱이 중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 비로자나품을 공부하겠습니다. 화장색의 품에 이어서 비로자나품. 비로자나품은 과연 어떠한 그런 과거세의 인행, 어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문을 열어서 열심히 그렇게 정진하였기에 비로자나불이 되셨나,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정말 무량한 세월, 미진수겁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 손가락 한 마디, 엄지 검지 손가락 한 마디에도 이 우주를 가득히 덮고도 남을 그런 원자가 이 안에 무량하게 들어있어요. 원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량한 은하계의 숫자와 맞먹는 그런 원자의 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모이면 또 뭐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또 모이면 뭔가 하니 원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정자가 되고 난자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요, 저 밑에 어떤 세계, 수립자의 세계로부터 점점 승화돼 가서 1차원, 2차원, 3차원, 고차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여러분과 저는 뭐라 했어요? 모두가 다 과거의 원생 동물이었다 했잖아요. 정자 한 마리, 난자 한 마리, 그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로 승화되어 왔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유가 지금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요, 부처님이 계신 게 뭐냐면, 부처님은 티끌 속에도 해탈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이 화엄의 도리를 우리가 잘 그렇게 꿰뚫어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의 도리를 잘 터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의 그 원생동물, 저 원자, 분자, 그 밑에 다 키워놓고 그 밑에 아주 그냥 물질의 세계로부터 쭉 진화되어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3차원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시. 또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요, 정진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또 송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또 수다원 사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갈고 닦아서 내 생에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강아지가 되고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하늘에서 바늘을 날려가지고 바늘을 날려서 겨자씨를 찍을 만한 명미남이 있을 때 인도 환생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와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찍을 수 있을까? 사람의 알을. 근데 이 세상에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이 다 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이 있다니까요. 왜 강아지나 송아지 알을 찍지 않고 사람의 알을 찍었을까? 네, 사람이 될 만한 그런 전생에 뭔가 업을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도 저 과거 정말 미진수 무량겁전에 정말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이라는 부처님 계셨을 때요. 그 당시에 뭐냐면 대위광이라고 하는 태자였었다는 거예요. 과거세 무량겁전에. 그 세계 이제 승음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나오는데, 화엄경에 여러 가지를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끌어내 본 말씀이죠. 음과 광, 빛과 소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음은 뭐라? 진동. 빛도 뭐라? 진동이잖아요. 승음세계, 아주 아름다운 진동과 아주 아름다운 음파의 세계라고 할까요? 사실 승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누구에게나 뭐죠? 좋은 말, 그죠? 악음이 아니라 승음, 좋은.
또 보문 정광명세계 이른바 뭐 보문 정광명 대강 태자가 살던 그 우주 바다가 보문 정광명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 이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통신수단 같은 건데, 그게 여러분이 뭐냐면 점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몸과 마음 따라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점점 광채가 빛나는, 몸과 마음을 빛이라는 게 뭔가 아니 풍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빛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일체 공덕산 수미승문불. 그래가지고 이른바 거기 쭉 나오죠. 승음세계가 나오고 과거사에 비로자나불이 어떠한 어떠한 시대, 겁이라는 건 어떠한 시대, 어떠한 장소에서 쭉 나오잖아. 그 세계 이름은 승음세계고, 형상은 뭔가 아니 아주 둥글고 뭔가 보배나무가 천륜이사 쫙 둘러싸고, 음식과 의복은 생각한 대로.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죠. 이 중에 이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그러더니 대충 다소를 드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생각,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근데 여기 또 뭐라?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게 된다잖아요. 그 생각한 대로 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공덕이 숭한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라도 뭐라 열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다릴지도 시간도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릴지도 모르고 또 뭔가 노력도 하지 않고 열량도 가야 되고 정열적으로 살고만, 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려면 또 시간과 노력과 정열. 그러니까 여기서 사바세계는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지려면 그만한 뭔가 아니 노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현실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과 정진, 정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워낙에 공덕을 많이 쌓은 세계니까 마음 먹은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마음 먹은 대로 막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용을 부리거나 막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막 돼버리고 이래버려.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승음세계 무변 한없는 향수에는 정말로 은하계 우주, 우리가 사는 세계도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너르잖아요. 근데 경전에서 뭔가 아니 허공에 있는 한도 끝도 없는, 우리 요즘에 보면 가을 하늘 푸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파랗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파란 하늘, 에메랄드 빛으로 파란 하늘. 세계 바다를 말. 무변묘가 향수라니, 향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파란 하늘이지만 부처님 눈으로 볼 땐 그게 전부 다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모두가 다 향수야. 향기 나는 물. 그저 피에르 까르데이면 크리스찬 디올 이런 향수가 아니라 그냥 향수란 말이에요. 향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탁하면 소가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수도시 많이 얘기하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가 독심을 그렇게 쓰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꽉 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써야 돼. 그 향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럽고 깨끗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름다운 세계 그런 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전부 다 지은 바 공덕 따라서 그렇게 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강 태자가 살던 그때 부처님이 딱 출연하셨는데, 그 부처님 일체 공덕산 수미 승운불이래. 정말로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부처님이 딱 오시니까 이제 연꽃 속에
출연하시면서 상서가 일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중생들이 뭐죠? 부처님을 맞아들일 만한 때가 다 때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리면 뭐라 그것이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뭐라 수확을 거두고 쉴 때가 있고 땅도 쉬어야 돼. 아시겠죠? 땅도 좀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돼. 또 이제 모든 만상이 다 성주개공하고 말이죠. 생주이멸하고 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또 찬연한 광명을 놓으신다 그래요. 광명은 여러 가지 광명이 있고 뭐 지혜 광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이제 전부가 다 비로자나 부르침의 전신이 뭐라 대위광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위광태자를 찬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덕을 뭔가 덕을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열심히 10가지 보면 열심히 뭐라 공덕문 삼매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 삼매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란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반야바라밀 바라밀 다행을 열심히 닦고 대자심, 대비심, 대의심, 대사심, 대신통력, 대원, 변제 여러분 저 원력을 세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변제라는 거 제가 이렇게 법문을 일생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사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절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저 쓸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남에게도 자꾸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하브로타, 후츠바 자꾸만 그 사람들 토론하거든요. 막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유대인들은 회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뭔가 하니 말하는 것도 이것도 변제 능력 사무소에 이른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도 84,000 대장경을 법문하신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도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하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또 아는 분들 지인들에게 공부한 게 있으면 자꾸만 전달하세요. 그래야지 또 뭐라? 그래야지 또 늘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말로 대위광태자를 막 찬탄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천룡팔부 10부 신장들 대범천왕 많은 천왕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나가서 법문을 듣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대위광태자라고 그러지만 대위광보살이 결국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듣고 광명을 얻게 되고 지금 광명을 얻게 되는 게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서 한없는 광명의 장이 열려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뭐죠? 광활한 우주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가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들이 전부 다 뭐라 공덕 따라가는 거고 지혜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봐요. 서울대학교 가서 다닐 수 없어요. 벌써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공덕이 숭한 그런 세계에 가게 되면 그렇지 우리가 까마귀를 백로가 놓은 데 갖다 놔봤자 백로들하고 어울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우리 아들 딸 대학교 입시 합격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우선 실력이 좀 수승해야 되겠죠. 항상 실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시키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저 꾸준히 엄마도 기도하고 계속 꾸준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정말 부처님의 광명 일체 공덕상 수미승운불의 지혜 광명 지혜 법문을 듣고 온몸이 그냥 지혜 광명으로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뭔가 그렇구나. 이 화엄경은 광활한 우주를 상대로 하고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인가. 무한한 차원.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원생동물부터 뭐라 부처님까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것만큼 급수에 가는 건데 금생 우리가 인간에 걸려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을 열심히 공덕을 닦고 하면 또 무슨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천당 가거나 뭐 극락 가거나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있어. 아니면 뭐 저 성불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저 밑으로 강등되는 거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무한대한 차원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야. 어이 공덕을 안 닦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을 모시고 열심히 이제 정진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거기 나오잖아요. 말도 못하는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다고 나오고, 광명의 뭐 인과 무량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수행하고 끊임없이 말이죠. 이 우주를 장엄하려고 노력하고, 그 광명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가 자꾸만 열리거든. 부처님 말씀을 들 수 있는 귀가, 이거 처음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한 사람 와서 딱 앉혀놓고 들으면 전 무슨 소리가 졌다고 소리죠? 무슨 소리야? 잘 안 들려요. 귀가 열려야 되거든.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도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니까. 이 광명의 인과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뭔고하니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뭐 어느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원인이 있고 뭐라 그 자리에는 결과가 다 있는 거야. 인과가 다 있는 거야. 지옥에 갔다 지옥에 인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세계로 승화되려면 함부로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되질 않아요. 그 사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불가사의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체 공덕산 수미승문들, 이 부처님께서 뭐냐, 대광보살 대광태자를 찬탄합니다. 발신공덕, 즉 발신공덕 초발심시. 제가 지난 시간에 있죠. 처음에 뭘 시작할 땐 뭐라 전부 다 뭐라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면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중지고탄 뭐라 안해감만 못하게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만 강화시켜버리고 만다는, 몸에 잠깐 병이 나요. 계속 끊임없이 나가야지 좋은 세포가 열리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과거의 것을 다 때려 없애면서 해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 초발심을 계속 이고 나가면 그게 이른바 말하면 변정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승한 세계, 용렬한 건 별 볼이 없는 거라는 거죠. 수승한 세계로 나가려면 그만큼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고, 부처님의 가피, 지혜, 이게 전부 다 아무 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여기 다 낱낱이. 근데 드디어 이제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이 등장하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일 선한 장엄왕불, 바람일 선한 장엄왕불이란 또 부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또 이제 뭔가 하니 대강태자님께서 계속 또 열심히 정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 친견함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 한 분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진을 거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무궁하게 정진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하고 나도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에게 함께 귀합시다. 그 다음에 또 최승공덕해불 세 번째 부처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이 나타나시면서 최승공덕의 가장 우월한 그런 공덕을 끊임없이 바다와도 같이 지은 그런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최승공덕해불. 그래서 또 이제 그때 최승공덕해불이 나타나셨을 땐 이 대회강 태자가 전륜성왕이 됐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가 되려면 왕의 복을 닦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그 왕에게
빚을 졌다는 거. 왜냐? 그 왕이 나라 치세를 잘 다스리잖아, 그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 국민들 잘 되라고 뭐죠? 항상 노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빚지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뭐라? 아, 성은이 뭐라? 은혜 그것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그 전륜 상황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끊임없이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부처님이 또 대위광보살에서 개송을 설하고 법문을 설합니다. 보리심을 갖추고 부처님 경계들하고 불과의 상을 보이면서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부처님을 만났는데 명칭 보문년 화한당불이에요. 명칭 이름이 보문년 화한당불. 보문년 화한당불.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륜왕이든 이제 뭐라? 대천왕이 대천왕. 하늘 아래 큰 천왕이 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구복덕당 대천왕 이구복덕당. 모든 때를 열고 복덕이 구족한 그런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대천왕이 되죠. 그러면서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점점 가서 뭐라? 비로자나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로자나품에서 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앞으로 뭐라? 나가야만 된다. 왕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덕을 갈고 닦는데 부처님의 길이라는 게 끊임없는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도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러셨다니까. 아시겠죠? 비로자나불 정말로 비로자나불의 전시인 대위광 태자가 과거에 어떤 인행을 닦았던가. 부처님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무량한 부처님을 만나면서 열심히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고 법문을 듣고 계속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9기 박은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네. 저는 요새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비로자나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법신, 보신, 화신, 응신 네. 이런 말들이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큰 스님께서 명확하게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그건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잘 설명드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뭐 여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땅 위에 뭐 뱀도 굴러다니고 똥덩어리도 굴러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것은 중생세간의 일이고 그것도 우리가 그전에 했잖아요. 전부 다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인분이 뭔가니 비료가 돼 퇴비가 돼 유기농에 또 쓰이기도 하고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내뿜는 탄산가스를 식물이 마시고 또 산소를 내보내고 살고 부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법인 거예요. 부처님 나라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야. 광활한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선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이게 부처님이다. 법이다.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다. 이 법. 이른바 말하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법,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법이란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돼. 무슨 말씀이 하겠죠? 이 우주 자체가 법신이다. 그런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은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제로 포인트에서 1, 2, 3, 4가 나왔다. 했어 안 했어요? 또 제로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 2, 3, 4가 나왔다. 음량이 있는 거야. X좌표, Y좌표, 좌표 평면 있잖아요. X좌표, Y좌표, Z좌표도 있고. 그 직선도 올라가는 거죠. 입체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물질, 반물질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뭔가 이렇게 생명체로 원자가 모이든 분자가 모이든 해가지고 점점
이 우주에 어느 것도 죽는 법은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 건 뭐라? 다만 몸을 바꾸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무한이기 때문에 유한적인 존재는 뭐라? 무한성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다. 마음은 뭐라? 불생불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죠. 육신이 뭐라? 쓰러진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있다. 왜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이른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있잖아. 내가 들어있잖아. 그지? 누구냐? 부처님 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누구나 저나 여러분의 전부 다 법신이 전부 다 이렇게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3차원적인 법신이지. 무슨 말씀이겠죠? 근데 그 중에 마음과 몸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만드는 국토가 정말 찬연한 국토가 되어서 그 내가 만드는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부처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원력을 바탕으로 과보, 자꾸만 노력을 하게 되면 뭐죠?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법장이란 비구였을 때 그분도 왕이었었습니다. 뭐 세자제왕인가 왕이었는데 내가 정말 무량겁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정진을 해서 선을 세워가지고 내가 만드는 국토에는 누구든 들어오면 결정정광원이라 부처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만드는 세계는 그 누구도 나는 정말 무량한 세계, 무량한 존재들을 다 몸관이 질병과 마음, 몸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다 제도하겠다. 동방만월세계 약사의 유광여러분, 이 약사일이라거나 혹은 또 아미타불 같은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내서 어떤 세계를 건설했어요. 은하계 우주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은하계 우주 가운데 그렇게 몸과 마음을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애들 보면 말이죠. 인형 가지고 놀 때 여긴 이렇게 땅 따먹게 하면서만 이건 내 나라야. 전부 다 말이죠. 전부가 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확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면 그 아름다운 나라는 자기의 서원에 대한 과보로 이루어진 세계라서 그런 나라를 그런 과보를 보신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미타불, 약사엘의 이런 분들은 보신불이라고 그래.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원력을 법신에서 몸과하니 법신의 위실력을 힘입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세계를 만드는 그런 분들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이른바 보신불은 여러분이나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원력을 세워서 무량겁을 지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 형성해낸 그런 그 세계를 이른바 보신불이 만든 장엄정토라고 그래. 극락정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화신불은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법신의 세계에서 누구나가 다 뭐냐면 열심히 정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도솔촌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내가 뭐냐면 정말로 사바세계 내려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성불한 다음에 무량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화신불이라고 그래. 법신에 우리가 화신하죠. 저 사람 진리의 화신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화신불. 그래서 법신은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니까 이 우주 부처님 나라는 무엇이니 뭐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니까 그 사람이 뭔가하니 얼마나 공덕을 닦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옹을 받냐에 따라서 응신화신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몸과 마음을 켜서 극락을 만들겠다. 동방만월세계를 만들겠다 해서 그 세계에 오는 사람 무량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로 정진을 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고행 난을 다 치료해주겠다. 이런 약사레불, 아미타불 이런 분들을 이른바 말하면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응신이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신, 화신, 응화신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박선호 아저씨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59기 강여실도입니다. 네. 스님 예전에 선생님들이 일단 애오다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경전도 무조건 읽고 애오다 보면 이해가 될까요?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게 질문 이제 잘하네. 네, 중요한 건 말씀이죠. 외우는 건 외우는 것대로 특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또 추리하고 이해하는 건 이해한 대로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훈과학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뭐죠? 한자가 자기 나라 글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외우면 저절로 자꾸만 하다 보면 음미가 되고 거기서 자꾸만 씹으면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라? 과거 시험도 한자고 전부 다 한문 사서삼경을 독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글자가 없었으니까 훈민정음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훈민정음조차도 저 암클이라거나 준클이라고 해가지고 여인들이나 쓰고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해버리고 한문이 고급스러운 중국 글자라고 그래서 그 당시 한문이 몸에 밴 사람들에게는 한문을 외우고 암기하면 자꾸만 음미하다 보면 곱씹다 보면 거기 맛이 나오기도 하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사람이 한글로 된 걸 막 암기를 하고 막 한다. 그러면 그 암기하는 것도 자꾸만 외워놓으면요 의미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거나 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같은 것도 자기가 영어를 공부했어요. 근데 영어를 얼마나 많이 공부해요? 영어 같은 건 사실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니까 우리나라 글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근데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몸에 있다 보니까 많이 외우면요. 영어 같은 우리 지금 옛날에 한문 시대를 영어 시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엔 중국이 한문이 완전히 우리 삶을 지배했으니까 지금 영어가 지배하잖아요. 한문을 공부를 안 했어요. 이제는 영어를 전부 다 외워 영어를 통째로 외우고 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외워야지 뭐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니까 오토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우고 암기해서 음미되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른바 말하면 영어는 표음문자예요. 한자는 표의문자예요. 그 패턴이 달라. 우리 한글은 뭐라? 이게 음양오행, 중국의 어떤 음양의 어떤 흐름이라거나 참 세종대왕님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신해 행증 그랬거든요. 믿어라. 믿는데 이해하고 믿어라.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요. 무턱대고 한다. 좋아요. 무턱대고 뭘 해요? 그럼 무턱대고 하다 보면 뭔가 자기 체험이 생겨나겠죠. 무턱대고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뚝신심이라고 하듯이 막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로되 이해를 하면서 외우거나 이해를 하면서 암기한다 그러면 훨씬 더 뭐라? 수승하게 이게 이런 거지. 중요한 건 이해 자체가 해. 이치를 내가 해. 안다는 거잖아. 깨달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에는 몽환이 항상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땠어요? 수보리야 어유나오 항상 질문했습니다. 이해했냐 이거죠? 부처님 경전은 항상 질문이야. 질문하고 대답하고 유대식 교육법하고 비슷합니다. 이해했냐? 수보리야 어유나 네 생각 어떠냐? 질문합니다. 자꾸만 왜? Why?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가나선 같은 게 묵조를 깨고 굉지정강인의 진월 청래에서 묵조를 깨고 가나선 같은 게 등장한 게 대종원이 그래서 이제 왜 이목고 뭐 이런 게 나온 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지 무턱대고 암기하면 뜻도 모르고 암기해버리면 그게 뭔지 세월이 말이죠 가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암기하는 게 나쁠 건 없지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훨씬 더 뭐라? 학습 능력도 훨씬 더 수승해질 것이고 자꾸만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발전이 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되고 자 오늘 또 우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법고대통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 집안에서 커서 독실한 카톨릭 집안 사람과 결혼해 30여 년 동안 성당에 다녔는데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말씀도 다 좋은데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화 스님의 책과 방송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마음의 환희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불교 서적이나 문구 하나에도 마음이 끌리게 되어 20여 년 전부터는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고 연불 하고 있고요. 불교 방송도 남편 눈치 보며 즐겨보는데 남편에게 들키는 날이면 그따위 방송을 보고 있냐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절에 가기도 어렵고 법문에 참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키에다가 체질하는 거지. 키에다가 곡식 껍질을 날려보내고 계셨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가 해서 어머니 마음같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공중에다 대고 웃으시면서 자꾸 그래봐라. 나한테 혼난다. 가만 안 둘 거야. 홍에다 대고 뭔가 바람신에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재밌어서 계속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시골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그냥 텅 빈 게 아니고 진여불성으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진여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던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아이는 소꿉장난에서 흙으로 부처님을 만들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인연으로 임금이 되었다는데 이게 인도의 유명한 아쇼카 왕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까 싶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죄가 없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마신 게 해가 대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달마신 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와라. 마음을 찾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이미 다 참회에 마쳤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참이란 말은 뉘우친 과거의 것을 뭔가 뉘우치고, 회는 뭐라 다시는 앞으로 올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살아오면서 누구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선악, 이른바 말하면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다 선행이고요. 남보다 나를 위하는 욕심이라거나 남보다 스님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중생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무아가 돼야지 법신이 되잖아요. 진여불성. 그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을 다 위하는 것이면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왜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꼭 뭔가하니 비난을 사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우선 첫째로 이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기도하고 사시고 참회하고 사시면 죄무자성 뭐라 그랬죠?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다. 실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의식이 문제인데요. 심양멸시.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심. 그럴 땐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심양멸시 죄욕망 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망심멸 양공 시정명의 진참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죄는 씻은지 다 사라지시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성당에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남편을 모시고 사는데요. 우리 법당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녁반에 나온 부사님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성당에 지금 다녀요. 굳이 개종할 마음 없으면 개종하고 싶더라 그러지 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오려면 공부하고. 이 부사는 계속 나오면서 이제 자기 종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저녁반, 중급반에 나오세요. 저는 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라는 건 말씀이죠. 무슨 이슬람이든 가톨릭이든 뭐든 간에 문제는 뭐냐? 전부가 다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마호메트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처님께 가까운 삶을 사냐 하는 게 문제고,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내서 사랑과 자비심을 펼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불교 방송 듣고 책도 읽고 정진하세요. 20년 동안 해왔는데. 근데 하나만 더 말씀해. 허공에다 대고 어머니가 웃으면서 자꾸 그래 봐라. 그러니까 키를 하니까 뭐죠? 어떻게 됐어요? 자꾸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이죠. 네, 이 어머니가 그냥 신심이 계셨던 모양이네. 그런 마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보살인 것 같아요. 허공조차도 뭔가 하니 다 여러분죠.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수행을 쭉 해서 뭔가 어느 정도 경지에 딱 오르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이죠. 철룡중성 뭐라? 동자허이랬잖아요. 철룡 팔부신장들이 함께 자애로운 마음으로 옹을 해야지만 백천삼매 도는 수가 돼요. 삼매경에 들어가려면 부처님 나라 들어가면 보초가 다 있어.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룡 팔부신장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너 부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천신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철룡중성 동자호가 돼야지 백천삼매 도는 수가 되고 수지신시 광명당이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 하더라도 하늘의 옹호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원효대사도 그렇고 다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옹호를 받으려면 하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벌써 봐요. 잠깐만 뭐가 기질이 안 되니까 뭐 잠깐만 뭐라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기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신심이 있으셨던 분 같아. 그러니까 혹에도 바람신이 있거나 신장이 있으니까 잠깐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장님이라거나 천신님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뭐냐면 정말 숭고하고 장엄하고 뭔가 성스러운 그런 분들이 하지만 여러분 저 이른바 말하면 신장들이 장난도 놉니다. 장난 놉니다. 그 경에 보면 유명한 얘기인데 그 누군가 진묵대사구나. 진묵대사가요. 진묵대사가 뭔가 하니 산길을 가다가 진묵대사면 대단히 탁월한 그런 그 도인이었습니다. 저 부안내소사가 어디 계셨었죠? 산길을 가다가 은나가 내려온 거야. 은나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뭐라 까구서 그냥 은나란 거예요. 갑작스레 탁 친 게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른바 배변하다가 누구냐 임마. 자기 때렸으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도사니까 알잖아요. 제가 그냥 은나안내 그러니까 항상 도이니까 옆에 뭐라? 옆에 지키고 다니는 거예요. 호의신장이 있는 게 큰 스님들은 다 제가 그냥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대 걷어찼어요. 죄송합니다. 네 신장들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기록에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허공이 진여불성이고 법성이고 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도 함부로 하면 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